오늘은 성경에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 중에 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한 아버지 곁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두 아들이 있었고 한 아이는 큰 아들은 굉장히 훌륭하고 그리고 집안에서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데 애썼던 아들이라고 성경에 표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아직도 살아계신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버지, 내가 뭘 좀 해보고 싶으니까 내가 나중에 받을 좀 재산을 저에게 좀 미리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어떨까요? 여기 이제 권사님들도 계시고 좀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내 재산을 이렇게 큰 아들이 아니라 둘째 아들이 달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안혜인자 권사님? 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재산을 달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안 줘요. 네. 아우, 권사님 너무 잘하셨어요. 네, 안 줘요. 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부분들이요, 재미있게 좀 기록되어 있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자, 제가 누가복음 그 15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15장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작은 아들이 아버지께 말했습니다. 아버지, 재산 중에 제가 받을 몫을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는 두 아들에게 살림을 나눠주었습니다. 며칠 뒤 작은 아들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챙겨 멀리 다른 나라로 떠났습니다. 그러고는 거기서 방탕하게 살면서 그 재산을 낭비했습니다. 아우, 우리 권사님 너무나 잘하셨어요. 여러분, 여기 아버지는 어떻게 하셨냐면 그 재산을 두 아들에게 나눠줬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권사님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네, 안 줘요. 네, 주면 안 돼요. 좀 가지고 계셔야 돼요. 아니나 다를까 이 둘째 아들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받은 그 재산들을 다 챙겨갖고 어떻게 했을까요? 현금화 했겠죠. 네, 땅을 나눠줬거나 뭐 부동산 이런 걸 막 이렇게 나눠줬으면 그거를 현금화해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며칠 뒤에, 굉장히 빨랐어요. 이 아들이 그럼 뭐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계획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격하게 공감하시면 안 돼요. 네, 둘째 아들이 되게 나쁜 사람 같이 보이잖아요. 네, 이 아들이 계획하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며칠 뒤 이 모든 것을 챙겨서 멀리 떠났다라고 성경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12절하고 13절을 다시 한 번만 자막으로 올려주시겠습니까? 성경에는요, 이 재산이라는 표현을 여러분 두 가지로 하고 있어요. 자, 12절 말씀에는 아버지께 말했습니다. 아버지 재산 중에 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12절 말씀에 뭐라 그러냐면, 그래서 아버지는 두 아들에게 뭘 나눠주냐면 살림을 나눠줬대요. 재산을 달라 그랬는데 왜 살림을 줬지? 여러분, 성경의 원어에도 이게 다르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되게 중요한 단어가 재산이라는 단어예요. 재산. 우리의 재산 이만큼 불려놨네? 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살림은 뭐예요? 살림. 여기 다 살림하신 분들이 살림을 모르셨군요. 네, 여러분, 살림은 뭐냐면 내가 지금 먹고 살아가는 모든 것을 살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산은 달라요. 재산은 뭐냐면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이 재산이라는 단어가요, 전체의 성경 66권 중에 딱 여기만 사용이 돼요. 근데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다루고 있는 이 재산이라는 단어는요, 여러분들의 존재를 뜻하는 거예요. 존재. 여러분들이 지금 이 살아가 있는 존재,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믿거나 믿지 않던 간에 열심히 일해서 내 재산을 많이 모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것이 나의 정체성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존재 자체, 어머니의 존재 자체, 그리고 우리 가정의 존재 자체가 되는 것이 여러분 재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존재 자체가 되는 게 혹시 뭐예요?
나는 이 집을 위해서 평생을 살아왔다. 여러분, 그분에게는 집이 재산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차에 너무나 중요한 가치를 둬서 차를 많이 이렇게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그거 말고도 재산이라고 표현할 때는요, 더 많은 의미들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재산이라. 여러분 너무 잘하고 계세요. 이게 적으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여러분, 이 설교는 어디서 들어볼 수 없는 설교입니다. 네, 재산이라는 건요, 뭐예요? 존재 자체를 달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 아들이요, 둘째 아들이요, 굉장히 영악한 놈인 거죠.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빨리 해서 이렇게 도망갔으니까, 여러분, 아버지의 살림을 달라고 얘기했던 게 아니라, 아버지 그냥 부동산 조금 주세요가 아니라 아버지의 정체성이 되는 걸 달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아버지의 정체성이. 그러니까 아버지 빨리 돌아가세요 라고 표현하는 것과 다르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아들이 받았던 건 뭐야? 살림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지만 아버지의 정체성 중에 어떤 부분을 가지고 살림을 살아가고 있었고, 그 살림을 어느 정도 나눠준 거니까 아버지의 정체성과 존재 자체가 굉장히 중요했고, 이 부분들을 두 아들은 나누어 가진 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아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13절 말씀에 보면, 며칠 뒤 작은 아들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챙겨서 멀리 다른 나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방탕하게 살면서 뭘 낭비했대요? 읽어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뭘 나눠줬어요? 살림을 나눠줬는데 그 아들이 탕진하고 소비해버린 건 뭐였어요? 여러분, 재산이었어요. 이거 좀 성경이 조금 이렇게 좀 뭐라고 정교하게 표현됐다고 해야 될까요? 아들이 재산을 요청했고, 아버지는 살림을 나눠줬고, 그런데 방탕하게 사용한 건 뭐였어요? 재산이었어요. 아버지의 정체성, 이것을 받아서 내가 멀리 아버지를 떠나서 살아갔는데, 살고 보니까 방탕하게 사용되고 막 이러고 보니까 뭘 이렇게 탕진해 버렸냐면, 아버지의 정체성, 자신의 정체성, 여러분, 이런 거를 탕진해 버리게 된 거예요. 내가 아들이잖아요. 내가 아들이었는데 아들의 존재 자체, 부잣집 아들의 존재 자체를 다 잃어버리게 된 사건이 바로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 우리 권사님은 안 줍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우리 권사님이 대표로 말씀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다 안 주고 싶을걸요? 이 아버지는요, 여러분, 이것을 큰아들, 작은 애들에게 이렇게 나눠 주셨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이유는 뭘까요? 그런 걸 뻔히 아시잖아요. 우리 권사님들 다 아실걸요? 다행히 남자분이 우리 목사님하고 저밖에 없어서. 네, 여성분들 다 아시죠? 권사님들 다 아시죠? 왜 그래요? 왜 그런 마음이 들고 왜 나눠줄까요? 여러분, 그 안에는요, 믿든 믿지 않든, 내가 당하든 내가 마음에 어려움을 겪던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 여러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든 우리 모든 부모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낭비할 것 알고 사업을 한다 한들 다 이렇게 속된 표현으로 말아먹을 걸 알매도 불구하고 나눠주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왜 우리 어머니의 마음에 그 사랑의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든 곳에 함께 하시고 계시지만 이 땅의 육체적인 어머니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라고 어머니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라고 하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에게도 그거는 마찬가지예요. 긍휼의 마음이 있는 거죠. 사랑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산을 여러분 두 아들들에게 나눠준 거죠. 요한일서 3장 17절 말씀에는 그 표현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세상 재물을 갖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나 자매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하겠습니까?
나눠주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들이 여러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모님들과 아버지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그 사랑의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아들에게도 뻔히 그럴 것 알며 속아주고 이렇게 그 부모님들 표현에는 당하시기도 하시고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거 이렇게 나눠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관계가 멀어져 있는 두 아들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 이 두 아들을 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 자, 첫 번째, 아버지를 떠난 그 아들의 마음에 무슨 마음이 임하기 시작하냐면 여러분, 두려운 마음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돈을 가지면 내가 다 할 것 같죠. 내가 좋은 사람, 나를 위로해주고 뭐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괜찮을 것 같죠. 여러분, 그런데 아까 말씀 13절 말씀에 며칠 뒤 작은 아들은 자기가 가진 것을 모두 챙겨서 다 멀리 다른 나라로 떠났다라는 표현이 있고요. 오늘 이 사람도 뭐라 그러냐면 재산을 낭비하는 거죠.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제일 먼저 들어오는 마음이요, 여러분, 두려운 마음이에요. 두려운 마음. 그래서 14절 15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탕진했을 때 그 나라 전역에 심한 흉년이 들어 형편이 어려워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는 그 나라 사람에게 일자리를 얻었는데 그 사람은 그를 들판에 보내 돼지를 치게 했다. 여러분, 형편이 급격하게 어려운 상황으로 빠지게 되는 거죠. 아버지를 떠나서 그렇다라고 오늘 말씀으로는 그렇게 기록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를 떠나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임하기 시작하고 여러분, 형편이 어려워지기 시작해요. 근데 아까 우리 이광재 목사님 말씀해 주셨지만 예수님 믿는다고 뭐 모든 것이 잘 된다라고 여러분 성경은 또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헤쳐나갈 힘을 얻을 수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바른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 그거는 예수님을 믿는 포커스가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그냥 여러분, 내가 이거 하고 이거 해서 예수님 믿을게요가 아니라 그냥 예수님의 사랑을 제 마음 가운데 받아들일게요 하는 것이 그냥 더 좋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자, 이 사람은 궁극적으로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두려움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성경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여기 또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17절 1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말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부해서 일꾼들이 먹고 남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여러분, 두려움이 임하기 시작해요. 근데 두려움이 임하기 시작하고 상황과 환경이 어려워지기 시작하니까 이 사람의 말씀에 오늘 17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제야 제정신이 들어서 말했다. 내 아버지의 집에는 양식이 풍부해서 일꾼들이 먹고 남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다. 여러분, 이제야 제정신이 들어서. 개역개정, 지금 제가 쓴 성경 말씀은요, 우리말 성경이라고 좀 풀어 쓴 성경인데요, 개역개정에 원래 쓰던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해요? 이제 스스로 돌이켜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어떤 상황이 도래했을 때, 어렵고 힘든 상황이 도래했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나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지 생각하면서 이에 스스로 돌이키는, 이제 제정신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였는지. 그러므로 여러분, 이 코로나의 시대는 우리에게 좀 제정신이 들게 하는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내가 정말로 이걸 해야 되는가? 정말로 이걸 하지 말아야 되는가? 내가 정말로 뭘 붙잡아야 되는가를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상황과 형편은 정말 좋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 좀 잠잠해질만 하면 또 다른 변이가 나오고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여러분 깨어서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야지 되는지를 여러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그제야 제정신이 들어서 말했습니다. 어디에 가기로? 여러분 아버지의 집으로 가기로 결정을 한 거죠.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보면서 이 사람은 성경에 얘기하는 회개를 안 했는데요? 라고 얘기해요. 뒤에 보면 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 회개를 안 했어요. 근데 여러분 구약의 레위기의 제사를 보면 우리가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으로 갈 때, 하나님에게 갈 때 여러분 그것을 바로 하나님 뭐라고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시냐면 여러분 회개로 받아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에 발걸음을 하신 그 발걸음 자체가 오늘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아버지의 집,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기억하면서 이 집으로 돌아온 것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시기에 내 딸이 돌이킬 마음이 있구나로 받아들이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또 내가 초청받아서 왔지만 여러분 얼마나 갈등하셨어요? 갈까? 말까? 한번 가볼까? 한번 들어볼까? 한번 앉아있어 볼까? 나 바쁜데. 안 바쁜데. 네, 이거 웃으시라고 한 건데, 네, 나 원래는 안 바쁜데 바쁜 일이 막 생기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상황과 환경이 어려워져서 주님 앞에 돌아오기보다 그냥 여러분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며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벌거벗은 것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창세기 3장은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믿지 않는 분들도 이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에게 이 선악과를 줘서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왔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다른 얘기 다 떠나서 여기 보면 아담이요 그렇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두렵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잘못을 하면 알아요. 여러분 우리 딸도요 여러분 잘못한 일이 있는데 은수야 이렇게 부르면요 얘가 울기부터 시작해요. 무서운 거죠. 아빠가 알았구나. 네, 아빠가 알았구나. 근데 요즘은 고등학생이 되니까 이제 좀 혼나야 되겠어 라고 얘기하면 아빠는 나를 맨날 혼내고 싶은가 보지? 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요. 자기가 이제 떳떳하다는 거죠. 네. 나이가 들면 어떻게 돼요? 떳떳해져요. 잘못을 해도 떳떳해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무섭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은 내가 아직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이 아들은 어디로 돌아옵니까?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기로 결정을 해요. 여러분 근데 아버지의 마음이 또 여기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18절 말씀 그리고 19절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절 말씀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 말해야겠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네, 죄 고백이 여기에 나왔을까요? 죄를 지었습니다. 아버지 만나서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표현이 또 하나 있는데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말해야 되겠다라고 표현하면서 여러분 그 다음 한번 읽어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내가 아빠에게 잘못했는데 이 사람은 또 한 단어를 언급하고 있어요. 그 단어가 무슨 단어예요? 네, 하늘이라는 단어예요. 나는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해서 탕진했고 내 정체성을 탕진했는데 이 사람이 돌아오면서 하는 말은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정체성, 아까 얘기했던 이 재산은 누가 준 것이었다라는 얘기가 되냐면 하나님께서 주셨던 정체성이었다라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 딱 태어나면서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의 성품과 모양과 이거에 맞게 하나님의 사랑과 어떤 것들을 계속 부어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뭐가 되냐면 내 정체성이 탕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모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모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분들 중에서도 아직 이 부분들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만 나의 정체성이 다른 곳으로 소진이 되기 시작해요.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방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방탕. 그러니 하나님 앞에 오늘 다시 돌아와,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여성 예배 들으시는 분들도 마음 가운데 내 정체성을 방탕하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시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런 결단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초청받아서 오신 분들 가운데서는 내 정체성을 다시 세워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시간이 있어야 되겠구나라고 여러분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는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여러분 직면하고 대면하셔야 돼요.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던 아버지를 떠나서 두려웠다면 누구에게 가야 돼요? 여러분 아버지에게 가야 돼요. 어머니에게 두려운 마음이 있었다면 누구에게 가야 돼요? 여러분 어머니에게 가야 돼요. 어머니에게.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저희 집은요 여왕벌 가족이에요. 여왕벌 가족. 네, 이해하셨나요? 네, 제가 좀 더 설명해 드릴게요. 저희 집의 모든 경제, 이런 다른 모든 체제가요 여러분 여왕벌 중심으로 돼 있어요. 네, 우리 어머니 얘기하는 겁니다. 네, 우리 어머니가 여왕벌이에요. 여왕벌이 딱 이렇게 야 우리 뭐 먹자 그러면 우리 아빠 그리고 그리고 저희 남동생 그리고 며느리들 손주들 그냥 가는 거예요. 다른 토를 달 수 없어요. 네, 너무 승질을 내세요. 네, 우리 어머니가 안 보고 계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렇게 얘기해도 될까? 네,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어머니 안 보고 계십니다. 네, 너무 승질을 내세요. 그러니까 다 거기에 집중되어져 있는 거죠.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요 저를 낳기 전부터 새 집에서만 사셨대요. 그냥 단칸방이라도 새 집. 그러니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집을 계속 사시려고 하세요. 저희 집이 부자냐? 아니에요. 집 부자 아니에요. 그런데 저기 아파트 새로 한대. 그럼 또 해야 돼. 근데 너무 신기하고 또 돼. 그럼 어떻게 이 집을 팔고 가야지. 여러분 그렇게 계속 살아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어머니가 저희 동생이 좀 큰 차를 샀는데 그 차를 너무나 사고 싶은 거예요. 네, 큰 차를 너무 사고 싶은 거예요. 그냥 나이가 많이 46년생이신데 나이가 많으신데 뭔 큰 차예요. 그냥 작은 차 여러분 타고 가시면 되죠. 운전면허 시험 20번 보고 떨어지셨고 마지막에 21번째 붙으셨습니다. 네, 그런데도 큰 차를 타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말렸죠. 그러니까요 저희 어머니가 너무 화를 내시는 거예요. 말리고 그랬는데 너는 내가 작은 차 타고 다녀서 멸시 받으면 좋겠냐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제가 어머니 좀 더 생각해 보시라고 그랬더니요 어머니가 제 얼굴을 안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게 6개월을 넘어서 7개월 8개월 동안 한 번도 전화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섭구나. 네, 그런 생각을 했죠. 여러분 그런데 어머니 생일날은 가야 되잖아요. 생일이 가까운 거죠. 저도 마음이 너무나 불편한 거예요. 너무나 불편한데 생일이 어느 주일이었어요. 주일날 저녁에 저는 사역을 다 마치고 가면서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저 남자, 그러니까 누구를 먼저 보내? 네, 저의 아내와 딸을 먼저 보냈죠. 왜? 상황 파악을 해야 되니까. 우리 어머니가 또 화를 내거나 우리 아내에게 또 우리 딸에게 막 뭐라 그러면 엄마 난 바빠서 안 가려고. 네, 이럴 마음의 심산으로 저희 딸과 모든 가족들을 먼저 보냈습니다. 네, 야곱과 같네요. 그랬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전화하는 거죠. 저희 아내는 오전 예배 드리고 갔으니까 1시쯤에는 도착했을 거예요. 수시로 전화해보는 거예요. 여보, 엄마 상황 어때? 그냥 빨리 와. 더 이상해. 빨리 오라고 얘기하는 게 더 이상해.
은수한테, 저희 딸 은수한테 전화. 은수야, 어때? 아빠 빨리 와야 될 것 같아. 분위기가 심각한 것 같아요. 제 동생 가족도 다 왔어요. 저만 안 온 거죠. 되게 무거운 마음으로 차를 계속 끌고 가면서도, 1시간 거리인데 끌고 가면서도 또 전화를 하는 거죠. 여보, 상황이 어때? 아니, 전화 좀 하지 말고 빨리 오라고. 네, 드디어 도착했어요. 배를 누르기가 너무 무섭더라고요. 6개월 이상을 부모님을 안 봤지? 그리고 그 전에 대판 싸웠지? 생일 가기 전까지 전화 한 번도 안 드렸지? 저도 나쁜 놈이네요. 그러고 갔어요. 배를 눌렀죠. 그랬더니 저녁이 막 이렇게 펼쳐지고 있었어요. 저녁 식사가. 그런데 제가 딱 들어가자마자 저희 어머니가 어떻게 하셨냐면, 야, 이 자식아. 네, 이러신 게 아니라, 어머니가 이렇게 여왕 버리면 그 자리가 어디겠어요? 상석이잖아요. 네, 이렇게 테이블이 쫙 있으면 여기 예수님 자리, 네, 그 예수님 자리에서 항상 드시고 계셨어요. 근데 제가 초인종을 누르고 번호를 누르고 이제 들어가니까 어머니가 제일 먼저 일어서서, 대근아, 여기 와서 앉아.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욕이 먼저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어머니가 어머니 자리에 나 다 먹었으니까 네가 여기 앉아서 먹어. 이러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느꼈던 것이 뭐냐면, 어머니는 그렇게 싸웠던 게 별로 중요하지 않았던 거였더라고요. 우리 권사님들 마음이 다 그러시겠죠. 어르신들 마음이 다 그러실 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도 그러신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돌아왔을 때 너 이거 잘못했고 이거 잘못했고 이거 잘못했으니까 좀 혼나야 돼가 아니라, 그냥 받아주시고 이제 왔어?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의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고서는 아들은 일어나 아버지에게 갔다. 아들이 아직 멀리 있는데 그 아버지는 아들을 보고 불쌍히 여겨 아들에게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아버지가요, 아들이 얼마간 떨어 있다가 올지는 모르는데 맨날 기다렸던 거예요. 아들이 언제나 오나, 이제나 오나, 저제나 오나, 말마다 그 밖에 서서 저기 멀리 아들의 이미지가 보이기 시작하니까 아버지가 달려가서 그 아들의 목에 입을 맞추고 옷을 갈아입히고 잔치를 베푸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이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격적이에요. 여러분, 인격적이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따지지 않아요. 뭘 따지지 않냐면 너가 잘못한 거, 이거는 잘했고 이건 못했고, 여러분 이거를 따지는 분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그래 너 너무 수고했구나, 내가 너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니? 여러분 이런 생색도 내시는 게 아니라 그냥 입을 맞춰주고, 여러분 사랑의 마음으로 품어주고 옷을 갈아입혀 주시고 우리를 위해 잔치를 베푸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 안에서 주님 앞에 하나 되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